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자, 옆 사람들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소금을 쉬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좀 하게 되면, 뭘 좀 알게 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내가 해서 되는 것 같지만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역사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내게 주신, 이미 여러분들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유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선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죠?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따라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만 받으면, 성령만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은 매일같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암송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 다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수많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 오늘 여기에 몇 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먼저 우리가 좀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요. 우리 이제 나오신 권사님은 2000 몇 년도죠? 1994년도인가? 1994년도에 러시아 선교 갈 때 같이 동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간증을 먼저 나누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나도 성령이 함께하면 저 권사님처럼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내가 결론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 간증하십시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 안 보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3000% 잘 빠져서 오늘 원고를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우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간증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영규 목사님 이끄시는 주의 선 선교회 일원이었던 나는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가기 전 해에도 오영규 목사님은 여러 선교 회원님들을 모시고
러시아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후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나는 너무나도 놀랐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평소 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나도 치유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혜선 선교회의 사역 보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의식도 없었던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 누운 채 실려왔는데 목사님의 봉사로 의식도 돌아오고 스스로 일어나 옷도 입고 걷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벙어리 소년이 박 권사님의 봉사로 말을 하고 등등 엄청난 놀란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번에는 나도 꼭 가야지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또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나도 가겠다고 하고 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러시아로 출발했고,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내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병자들을 보내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병 나음으로 인해 우리는 기내에서 특별 배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러시아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나열하자면 한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어느 날 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 목사님처럼 기적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음날 우리는 어느 양로원에 갔습니다. 강당 같은 곳에 노인 환자분들이 한 200명가량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어제 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머나, 노인네들은 병 낫기가 어려울 텐데 하면서 되도록이면 나는 봉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봉사할 때 치료하는 거를 저희는 봉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치료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봉사하면은 봉사하는 팀들이 쭉 앉아 있고 봉사 받으려는 분들이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는 찬양팀이 몇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불렀어요. 나는 한 사람에게도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봉사가 거의 끝나 몇 분만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로원에 데리고 간 현지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시는 것이었어요. 이곳에 오실 수 없는 중증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른 봉사를 막 끝내신 권 권사님께 가시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마피아가 무서워서 안 가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였더니,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남자 집사님, 백 집사님이 저도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 권 권사님, 백 집사님, 나 이렇게 셋이 환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가시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은 이 방으로 들어가셔요 하시더니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난 아니 한 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난 권사님을 따라온 것 뿐인데 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요 시간이 없어요 하시며 나를 막 끌고 가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었는데 제 눈에는 하나로 보인 것 뿐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겠다던 백집사님도 나와 함께 어느 방으로 갔습니다. 난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은 할머니가 누워있고 곡기를 며칠 끊으셨다고 하십니다. 나는 누운 사람은 한 번도 봉사해 본 적이 없다며 되도록 안 하려고 했지만 목사님은 그분을 일으켜 붙들고 계시더니 봉사하라십니다. 난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세요. 만약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망신, 선교회 망신, 내 망신이에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집사님도 내 뒤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낫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간절히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아까와 똑같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손짓으로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또 손짓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걸어 현관까지 따라 나오더니 스스로 신발을 꺼내 신고는 복도까지 나오십니다. 다른 방의 할머니들이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셨습니다. 난 여기 있다간 또 다른 데로 데려갈 것 같아 쏜살같이 강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 후에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이 오시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할머니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장례 준비하려고 장의사에 갔다 온 아들이 어머니가 살아나신 걸 보더니 울더라고 하십니다. 내가 봉사했던 그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하던 할머니라니 난 놀랐고 전날 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이 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선 선교의 김정수 올림. 이 권사님 지금 간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권사님처럼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기에 와서 러시아 선교할 때 그때 당시에 기자로 계시면서 저희 선교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이 특별히 오셨어요. 우리 김길성 보좌관님 잠깐 일어서세요. 그때 당시 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좀 나오셔.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 간증자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김길성 기자님 그때 1993년 러시아 선교 동행하고 또 하와이 동행하고 지금 25년 만인가요? 오늘 이렇게 처음 봬요. 근데 어쩌자고 여기 예수마을 교회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로 좀 잠깐 나오세요. 잠깐 올라와. 좀 나오시라고. 내가 몇 가지만 좀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어. 하도 오래간만 만나니까. 그때 당시 오셔서 이렇게 기자로서 활동하실 때는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좀 방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마 온 것은 방학을 마치려고 온 것 같아.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마을 교회 큰아마 일꾼으로 보내줄 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선교 힐링 행전을 소개하면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을 바로 이분이 그때 찍었어요. 그때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봤다고 그러죠. 어떻게 봤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예? 이제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 또 과학적으로 또 이게 검증되거나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때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까 그 권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전문적인 뭐 침술이나 그런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가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로지 기도하고 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봉사를 받으시고 일어나시고 뭐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봤죠,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신 겁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쭉 쌓였는데, 사실 계기가 안 돼서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취재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좀 안식을 찾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교회도 소개시켜 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에 그 숭의교회 이호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예, 이호문 목사님한테 보내주셔서 그분이 보자마자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 교회 다니고 했었습니다. 이 보좌관님 그때는 기자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감춰놨던 그 달란트를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힐링 행전 떠나 보십시다. 오케이. 왜 동영상 이게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예. 저의 이름은 최승업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에는 약 25년 정도 거주했고, 오영교 선교사님은 약 한 2008년도, 그러니까 거의 8년 전에 가나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오영교 선교사님께서 8년 전 아프리카 가나로 의료 선교를 오셔서 여러 빌리지를 다니시면서 많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온 만 환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 이듬해 2009년도 제가 척수 종양 수술을 한국 삼성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척수 종양의 후유증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지마비, 두 번째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애로사항, 세 번째는 원인 모르는 신경의 꼬임의 아픔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8시간의 수술을 마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후유증은 바로 원인 모르는 신경에 꼬이는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경에 꼬임이 아픈지 수술을 마친 2주 이후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몸에 힘을 주면은 몸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 저를 찾아왔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저의 아픔을 호소하니 병원에서는 단순히 파스를 주면서 이 아픔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신경의
후유증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오영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친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미국에 계셔야 되는 분이 한국에 계셨고 또 제가 기거하는 집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오영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를 찾아오셔서 일단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전해였던 2008년도에 가나에 오게 되었는지가 오늘 바로 저를 치유하기 위한 만남을 위한 가나 방문이 아니었냐라는 말씀에 또 기도를 하시고 침을 저희 손바닥 위에 한 4-5 군데의 침을 놔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약 한 5일 전부터 저에게 발생되었던 신경의 꼬임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아픔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침을 몇 방 맞은 것으로 그 아픔이 다 낫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에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졌고 순간적으로 불과 침을 맞은 한 20초, 30초 안에 저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고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제 아내도 있었는데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서 웃었고 감사해서 웃었고 말이 안 돼서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나도 침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식적인 한의학을 공부하며 오영교 선교사님께 성령 포인트 침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에서 저희가 매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기도하고 사열 침을 놓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바로 한 달 전에 한국에서 가나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긴급히 의사를 찾는 방송을 듣고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날에는 비행기에는 양반 의사도 없고 어떤 의사도 없었고 그것도 참 재밌게 한국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정신을 잃어가며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홍콩을 지나는 시점에서 비행기를 홍콩에서 이 여자분을 병원으로 내려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침을 놔드려도 되겠냐라는 그 말씀에 그분께서 허락을 하셨고 침을 2개 놓으면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의식도 돌아왔고 정상적으로 그 여행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감사 편지가 왔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또 정상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단순한 아주 짧은 예인데 성령 포인트 침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영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침과 선교사님의 수고는 0.1%, 99.9%가 성령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100% 저 또한 공감하며 저 또한 수혜자이고 지금은 제가 그것을 맞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오영교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오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죽음에서 자기는 헤맸다고 그래요. 어떻게 통증이 심한지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이 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혹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라든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생각이 나시면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최승업 지금 현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그때 그 전해에 제가 가서 가나에서 선교할 때에는 자기는 사업에 좀 분주해가지고 동행을 할 수가 없고 자기 형 되는 목사님이 동행하면서 이제 같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믿지를 잘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경을 헤매는 통증이 오니까 어쩌자고 또 제 생각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좀 알 수 있느냐 했는데 마치 제가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 잠깐 얘기했듯이 모기장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제 가릴 것만 여기만 조금 가리고 홀랑 벗고 왜냐하면 조금만 다 통증이 오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고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때 아니 나를 가나에 작년에 가게 한 것은 우리 고절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것 같다고 이미 다 나았다. 제가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 고개도 못 움직이면 아프니까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모기장 커튼을 거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침을 자기 기억으로는 뭐 서너 개 났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개 정도 제가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침을 뽑고 나서 다 나았다 한번 움직여봐라 하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아플 게 먼저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모든 건강 문제는 조금 아픈데도 많이 아픈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몸에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터치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다 나았으니까 한번 움직여봐 하니까 여러 개 해보더라고요. 안 아프거든요. 더 좀 움직여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앉아봐.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했지만은 입을 딱 벌리더니 꼭 정신 나가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웃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나가버렸는가 그랬어요. 그때 지금 들어보면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 말이 안 돼서 웃었고 기뻐서 웃었고 해서 웃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나으니까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이걸 자기도 배워서 자기도 선교하는데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 최승업 군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으로 소개를 하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선수 한 명 데리고 이게 출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네 전부. 바로 그 선수 한 사람을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부담해서 한국에 임원들 내다고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최성욱 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쓰라고 한 걸로 안다고 그러면서 그걸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CT에 방송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안 도니까 이렇게 방송도 나왔고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높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에부터도 이제 그 가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인정을 받았던 분이시지만 그 이후로 엄청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니까 물질도 써야 될 곳에 쓰니까 그 지금은 가나 대통령이 특별히 초청해서 경제인 협회에 이번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경제인 협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가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에 좀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랬던 이렇게 분이고요. 제가 그 가나에 갔을 때 그 전에 2008년도에 갔을 때 각 빌리지를 돌면서 어려운 환우들을 돌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하루면 6군데에서 7군데 빌리지를 돌아야 되니까 한 군데 가면 적어도 300명에서 많으면 600명까지 몰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자기가 터치라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가 20명, 3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앉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잘 아셔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니까 제가 부르짖는 건 성부, 성자, 성령만 부르짖으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옆에 사람 손 잡고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내 손잡은 분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손잡은 거 손을 한 번 쥐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각색병이라고 표현해요.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옆에 손잡고 있는 분이 혹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성령께서 회복시켜낸다는 것을 저는 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회복되니까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빌리지의 그 위에 사진은 그 나라에서는 각 구역에 촌장이 있습니다. 촌장의 부인들을 퀸이라고 그럽니다. 퀸. 그 퀸들이 이제 나중에는 전부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왜냐하면 퀸들은 사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서 몸이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복되고 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저 코리아에서 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그래, 우리도 가보자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셔서 섬긴다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같이 이제 봉사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이제 결심도 하고, 또 저분들이 그런 좋은 한국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사님에게 좀 한국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아마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대로 저는 이제 미국에 갔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하게 된 것은 제가 2007년도에 한국 여성 지도자 대회에 세미나 하러 왔다가 볼리비아 이 가나에서 여성 지도자 한국에 방문했다가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 가지고 섬겨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나에도 좀 이 배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 선교 단체에다가 계속 일주일에 정확하게 3번씩 편지 보내고 또 전화하고 강구하니까 또 선교 단체에는 저보다 좀 다녀오라 해서 제가 2008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가 돼서 오늘날 그 최승욱 군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해서 복음을 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써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세계 여성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큰 글자로 나온 것처럼 아마 이 기사를 우리 그때 김길성 기자님이 쓴 기사입니까? 성령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우리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러시아에 1993년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의사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병원 15병원이라는 곳에 우리 가서 섬겼는데요. 이 사진을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나오셨던 기자님이 찍으셨던 사진입니다. 전문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진을 찍을 걸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찍으시면서도 본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의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도 어떠한 질환도 치료될 수가 있다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고 좀 이제 쉴 시간에 쉬고 있는데 저 환자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중환자인 것 같아 제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겁이 나요. 겁이. 저는 저런 환자를 이렇게 맞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겁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넣고 어떤 환자를 넣고 겁을 낸다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고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겁이 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도 들었던 것 같아. 아버지 망신 우리 망신인데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아버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말로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큰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선교에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은 어떻게 선교사 좀 머리가 이상해져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을 얻고 평안하려면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맡기시면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앞으로 왔는데 제가 저 얼굴을 봐요. 저 얼굴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저는 그 환자 앞에서 저렇게 얼굴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 사진을 그렇게 이쁘게 찍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 두려운 얼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봉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는 선교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치료한다는 용어를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봉사할 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서 섬길 때 세 가지의 원칙을 늘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크게 한번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한다. 이 세 가지의 원칙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지금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 주의 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내가 보니까 저 도구는 웃어. 아니, 저런 중환자를 놓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미 회복된 줄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니까 이거 보세요. 참 신기하죠. 3년 반 동안이나 중풍병 의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는데 신기한 건 뭐냐? 가릴 건 가리고 일어나더라고. 안 가리고 일어났더라면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죠. 아니, 우리 기자님, 어떻게 저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저 모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아서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올 때는 그 본성이 그렇게 됐는 것 같아요. 딱 가리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옷 홀랑 벗고 있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 하나님은 늘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을 주셔요. 그건 네 추리닝 좀 줘라 그러신 것 같아. 그 내가 가서 이제 선교제 저녁에 입으려고 가지고 왔던 추리닝을 가져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입으라고 하려고 보니까 저 추리닝 제 거예요. 제가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이 삶 속에서 안성맞춤이냐면 아마 저분이 나보다는 훨씬 팔척이 돼가지고 키가 컸으면 대 추리닝 줘도 아마 못 입었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조금 크든지 적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닝을 주니까 그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 그분의 부인입니다. 3년 반 동안 병 수발을 했던 분인데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않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네가 입어라. 네가 입어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좀 도와주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우리보다는 더 낫더라고. 믿음이. 예? 아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옷 입는 건 지가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 대단하더라고 믿음이. 우리 같으면 좋아가지고 하려면 그냥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손으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시야말로 하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 입어라, 당신 너가 입어라, 너가 입어 그랬던 것 같아요. 손을 보십시오. 제대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고 났습니다. 그래서 저 좀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이나 중풍병에 누워 있는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하면 저는 저 가슴에다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빌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아니에요. 도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굴을 비비고 나서 이분에게 이제 다시 정신이 좀 바로 돌아올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섬기고 봉사할 때 꼭 역사가 일어나면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이 모스크바 러시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한국말로요. 그랬더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벌떡. 옷을 탁 축이시면서. 아니 내가 뺏을까 봐서 내 옷 그냥 축이시고 자기가 입어버리더니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의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들과 부인이 같이 걸어 나가는 이 장면들을 오늘 아까 나와서 그랬던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 러시아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끝나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선교회 회원들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왔는데 여기에 머리가 허여신 권사님이 그때 우리 박순봉 공사님이라 하신 분인데 엘리야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살. 7살에 엘리야라고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애가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그런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이 어린애가 그 권사님이 그쪽에 사역을 때 따라다니면서 박순봉 이름이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한번 하니까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완전 성령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시 이런 역사를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 뭐 일어난 역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 여기는 80이 넘으신 우리 민종식 장로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분이 그때 같이 이제 동참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도 지금 누워서 앉지를 못하는 그런 환자, 앉지도 허리라든지 모든 문제 앉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섬기면서 기도하고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앉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요. 그러고 혼자서 이렇게 걷는 거. 즉시. 어떠한 문제나 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터치하면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사역들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그 많은 분들,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이 또 앞으로 왔는데 이 목발을 짚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1년 동안 다리가 구부러져서 이제 펴지지 않으니까 다리가 썩어가요. 썩어. 그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11년 동안 다리가 이게 안 펴져가지고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 내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다리가 펴졌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실제로 펴지고 하는지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진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걸 순간적으로 찍을 수 없는데 우리 김길성 그때 당시에 기자님께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진을 통해서 간증을 하지도 아니하고 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우리 김길성 기자님으로서 받아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그때까지 왜 사진이나 이런 비디오를 찍지 않도록 했냐면 제가 나타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걸 맡기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깨닫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러시아 한번 갔다 오면요 어깨가 잘 안 움직여져요. 어떻게 많이 깨닫는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져온 목발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목발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놓으라고 그랬겠어요? 제 생각에는 목발 내놓으면 그거 짚고 가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목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짚고 가는 것이 아니라 턱 걸쳐매고 어떻게 이 사진을 찍으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김길성 그때 당시 기자님 탁 덜쳐매고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 보세요.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그 집회할 때예요. 현지인이 심장 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은 그때 양의사 의사님이신데 의사님이 이제 먼저 진찰을 했어요. 했는데 어렵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까 우리 성경에 같이 갔던 우리 민정식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 집회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보다.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거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을.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우리 민종시 장로님 마음에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자고. 그러고 달려들어서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단하죠. 기도하고 딱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 아시죠?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거기서 죽었다면은 그 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 또 이런 많은 분 이제 사건들 이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그때 탔는데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이 아나운서가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나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면 나오시라고 해도 처음에는 저는 뭣도 모르고 내가 무슨 뭐 의사라고도 생각하고 바로 뛰어나가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신 양의사냐 물어봐요. 양의사. 그럼 아니다 그러면 저쪽에 좀 가 있으라고. 그리고 양의사가 나오면 양의사가 먼저 환자를 돌보도록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양의사가 없으면 이제 또 간호사분들 오면 간호사가 이제 돌봐요. 그리고 한의사는 별로 그 스튜디오나 거기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날도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환자를 한 40명 이렇게 섬기고 탔기 때문에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고 뭐 방송을 해도 가만히 누워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방송을 해요. 비행기가 지금 알라스카에 좀 내리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좀 흔들려도 좀 놀리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가봐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미국 분인데 미국 분이 이제 한국을 들려서 이제 필리핀 가는 그런 분이 마닐라. 어때서 그러냐? 지금 유독에서 지금 비행기 내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 비행기를 완전히 내리겠다 결정이 나지고 기름을 쏟아버렸으면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기름 쏟기 이전이야. 그래서 제가 한의사인데 내가 좀 봐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식군도 하면서 쳐다만 봐요. 그래서 가족이 있느냐 그래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부인과 딸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한의사인데 침을 한 독에서 사용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급하면 지푸라기도 발라는 심정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해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어쩌시자고 또 이 선교 현장을 여기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제가 침을 한 2개 놓기 전에 맥을 보니까 맥이 하나도 안 뛰어요. 안 뛰어. 또 눈 동공을 이렇게 확장해 보니까 검정 동공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 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도 양방병원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 2년 반,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진찰한 걸 하도 많이 봐서 그것도 지식이라고 그걸 동원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인정을 하면은 제가 포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쉽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침을 놨어요. 넣고 한 3분 있으니까요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눈꺼풀이. 그래서 저는 눈에다가 눈을 맞추고 꼼짝도 않고 보고 있는 거죠. 한 5분 되니까 눈을 딱 떠 이분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급한지 몰라. 좀 가만두면 될 텐데 흔들었어요 제가. 오케이 하고 흔드니까 고개만 딱 그냥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한 10분 되니까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또 쓰라 그래가지고 복도 좀 걸어보라고. 저는 이렇게 환우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반드시 봉사하고 나면 일어서도록 해서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이 일어나라, 걸어봐라. 발목에 힘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걷고 하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다시 아나운서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시 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방 거기 내린다 근데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사람들 눈으로 본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 나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취미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객실장한테 마이크 좀 사용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런 마이크도 사용하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미 이분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제가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때 탔더니 이제 성문들한테 당신들 성문들 잠깐 좀 모여라 해서 모여놓고 제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오늘 이 일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에다 사인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천 가까이 오니까요. 저보다가 그 이 사유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내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냐고 또 하면 자기들이 보고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좀 써줬더니 이 감사장도 보내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선물도 보내왔는데 선물 받은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건 대한항공에서 온 거고요. 이거 대한항공. 그래서 이거 의구심 속 터진 할렐루야 탄성. 바로 오늘 오신 기자님이 한국에서 신문에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어쩌자고 이런 신문에 냈습니까? 하니까 저게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해서 그 사진 촬영했던 걸 저한테 전해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얘기 우리 권사님 하셨죠?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살벌하더라고요. 그 마피아던 데 타가지고 우리 자리인데도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비켜주지도 않고 우리는 저 뒤에 담배 피고 하는 데 가서 앉으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 환자가 발생해요. 이 환자는 마피아 그 부두목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때. 부두목의 부인인데 그 몸이 아프도록 만들어서 이제 봉사를 하고 회복이 되니까 우리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마피아들이 프리패스로 다 통관 다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치료가 되니까요 스튜디오에서 기장들이 운전은 어떻게 어디다 던져버리고 나왔는지 기장들도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봉사를 했어요. 기장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이제 그 의사들 세미나 갔을 때 우리 권사님 같이 가셨죠? 이때 가셨죠? 이때 가셔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의사들이 섬기다가 잠깐 쉬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잠깐 쉴 수가 없어요. 쉬면은 또 중환자를 꼭 데리고 와 하나씩. 이분은 쉬는 시간에 61살 된 날 때부터 벙어리 환자라, 벙어리 환자. 그 의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벙어리들도 나올 수 있느냐? 근데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그분들은 내가 조금 전에 자기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냐? 그냥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지. 제가 이제 그때도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위에서 이제 봉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통역하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고 말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요. 아니, 우리 한국에 가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선생이 돼가지고 의사들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가르치는 거. 보세요. 여기 가르치는 거 보세요. 여기 이때 우리 권사님도 가르치고 계시는 사진이 있던데 어디 가버렸네. 예, 우리 권사님 여기 있네요, 권사님. 예, 권사님이 저기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예, 예. 간증 김정숙 권사. 내가 이렇게 놨네. 자, 이제 이런 또 다른 여기는 이제 볼리비아에서요, 사역하면서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치료가 되니까요. 대통령이 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축구를 좋아하는데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통증이 와가지고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없네요. 통증이 와가지고. 근데 그 의사들은 도저히 그 통증은 약을 먹어야 돼. 계속 약을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그때 당시 우리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 대사님이십니다. 대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다니면 직책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섬기는 자로 통역을 해요. 대사님 통역하고 대통령궁에서 이제 봉사를 했죠. 그런데 봉사하면서 우리 대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을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봐라, 걸어봐라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겁이 나는가 봐. 근데 저는 겁날 거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제가 통역이 이제 하고요. 이건 이제 치카 감염 환자 한 건데, 이건 뭐, 예.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우세볼 대학교와 의료봉사를 같이 제가 하고 있고요. 거기 시청 한인교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건강법은, 최고의 맞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리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능의 키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키 가지고 아무리 끌어봐야 열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키만 사용하면 이건 만능의 키입니다. 여러분들 만능의 키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 만능 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 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시간을 내십시오. 내셔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 봉사는 왜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님처럼 바울로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그 찬양을 아침에 부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시면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꼭 내셔서 내일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오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왔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그 문제 때문에 아버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모든 것 우리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라 한 자리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해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통증이 심해서 멀리서 온 사람 누구? 한번 하는데 아주 지금 통증이 못 걸을 정도로 아픈 사람 있어요? 나와봐요. 거기 누구? 아까 민매장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아픈 사람 빨리 나오라고. 누구든지 빨리 나오라고 해줄 거야. 기회 있을 때 나와. 걸음을 잘 못 걷는 분이 오셨구만. 근데 그냥 나온다고 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고쳐줄 걸 믿어야 돼. 그렇죠? 일로 올라와봐요. 누가 부추겨줘. 오동수 장로.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 아프면 막 달려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경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치료 있으니까 내일 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만 괜히 시간 없으니까.
내일들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팠어요? 힘 잘못 맞아서 침만 잘못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맞춰보니까 어때? 한다네. 괜찮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팔을 버쩍버쩍 올려. 내려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신장 투석도 받고 있고요. 다리 혈관이 자꾸 막혀서 수술을 하거든요. 1년에 3번씩. 다리 혈관이 막혀서 혈전이 하고 3번씩 혈관 수술 1년에 3번. 1년에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도 다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붓고 아파야 많이 가요. 마이크를 대주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적용을 좀 하세요. 적용을.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에다가. 일어서서 다리 한번 걸어보시죠. 맞기 전하고 지금 이거 맞고 나서 어때요? 부드러워요.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굉장히 편하시고 괜찮아요. 주무시고 나면 주무시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내일 들어올 거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나 보네. 네, 어제 좀 힘들어가지고. 예, 앉아보세요. 예. 어디가 불편하셔요? 그래서 병원을 한 달에 몇 번쯤 가셔요? 8개월 전에 한번 가고요. 어제 갔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병이라는 건요, 낫는 것이 어떨 때 낫냐면 잊어버리면 낫습니다. 잊어버리면. 근데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면 더 아파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출퇴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는 아주 처방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분명히 찾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라는 것은 예수들을 주로 믿고 인정하는 분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준비란 뜻도 되고 당시에는 우리가 의료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확신의 기도예요. 나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 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미 회복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하세요? 힘이 없어요. 드시는 건 어떠세요? 먹는 거 먹는데 살로 안 가고. 살로 안 가고. 네. 소화는 잘 되셔요? 네, 소화는 되는 거. 손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일어서 좀 걸어보세요. 좀 힘있게 한번 걸어보시오. 어떠세요? 걸어보시니까. 걸어보시니까 어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언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에 찬 언어. 저도 많은 이제 환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은 것 같은 거하고 완전히 나은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을 가진 그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진 언어를 상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만 더 하고 끝내죠. 누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셔요? 뇌경색으로? 뇌경색으로 다리를 잘 안 걸어졌는데요. 우리 목사님 안수 받고 그때는 낯섰었는데 또 재발이 왔던가 봐요. 그래 지금 쿠파에서도 앉아서 오늘 투석 받고 왔어요. 투석하고 왔어요? 예, 그래갖고 목요일날 철화를 어지러워서 못 와요. 네. 그런데 오늘 잘 오셨어요. 자, 발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발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니, 혼자, 나도. 일어서 한번 걸어보세요. 마음 푹 놓고. 믿습니다. 걸어 믿습니다. 예. 반대에 서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만세. 한번 걸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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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내려가세요. 예. 짚지 말고 내려가.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예. 내려놓지. 한 번 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얘기를 해줘. 오른쪽
쪽 힘줄이 부었고요. 무거운 거 많이 들기도 했고 또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 치료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깨를 움직이시는 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좀 많이 사용하면 여기 통증이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져요? 네, 아까도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고 네. 나아지긴 했는데 치료 받게요. 몸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어느 쪽이 더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똑같아요. 그쪽이 좀 더 불편한. 지금 많이 아픈 사람이 한 명만 더 나와. 자, 다시 한번 어떠세요? 누가 한 분 더 나올 사람 있어? 젊은 사람 좀 나와. 아픈 사람. 맨 아픈 사람 노인들만 나오지 말고. 네.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젊었으니까 나와. 그러면. 이거 그만. 누구? 아 그래. 변영훈 권사님 나와봐. 그래 변영훈 권사님 나와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줬잖아요.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전자침인데 저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이 찍어주는 포인트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임할 것인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성령 포인트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전자봉침으로 성령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서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풍으로 이제 식도 그 다음에 이거 내장했는데 이제 일어나서 걷겠는데 말을 못하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파요? 이걸 이렇게 한번 끼워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주여. 다시 내려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내리고 보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습니다. 그러나요? 믿습니다. 혼자서 걸어. 안 넘어진다고. 안 넘어져. 믿습니다. 안 넘어져. 천천히 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천천히 걸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앞을 쳐다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날 봐. 네. 목사님 보고 오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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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또박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1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이 성령 포인트 찍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아픈 사람들 내일들 오셔서 같이 치유받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번 집회도 그런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세도 하나님이 쓰실 때 지팡이를 들어 쓰셨잖아요. 지팡이를 들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암 환자나 다 이런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는 우리 선교사님을 갑자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잠깐 만나고 내가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한번 올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번에 오게 돼서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임함을 믿습니다. 세계 속에 역사하는 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는데, 주여 3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색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